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편 89편 가지고 즐거이 소리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단이라는 시인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비견되는 지혜자였는데, 그가 깨닫기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이 인생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기쁨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어떤 영향이 있으며 주님은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을 별로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신앙의 그 표면적인 것, 표면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보이는 것, 신앙의 행위들,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는 거, 또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러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표면적인 것들, 신앙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내면에, 그리고 그것들 내면에 의해서 표출되는 진정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쁨이 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암호가 있었는데, 보이는 암호는 익두스예요. 물고기, 익두스. 약자는 여러분 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암호가 있었는데, 바로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초대교회 교인들을 빼고 주변을 보아도 당시에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기독교인이구나 딱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암호가 되었다라고 크리스토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그 기쁨을 초대교회에서 빼보면, 자, 본문에 우리가 2장 41절부터 읽잖아요. 43절부터. 날마다 모이고 물건을 통용하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물건도 나눠주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겠죠. 말씀도 듣고 사도들에게. 그런데 거기에서 기쁨을 딱 빼고 나면 뭐만 남겠어요? 저는 종교적 행위밖에 남지 않나. 기쁨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을 빼면 종교적 행위밖에 남지 않아서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속은 기쁨이 없어요. 그건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오랫동안 바둥바둥 목회하다 보니까 기쁨이 하나. 근데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냥 온갖 원망과 불평이 몰려오는, 나로 하여금 왜 장원에 데려오게, 이런 원망 불평이 아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그 행위가 뭡니까? 다 종교 행위죠. 종교 행위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종교 행위 자체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렇게 중요해. 여기서 초대교회도 기쁨을 빼면 뭐가 남겠어요? 마지못해서 모여? 이렇게 모일 수도 없죠. 마지못해서 물건을 나눠줘요? 그렇게 될 수도 없죠. 좋으니까, 기쁘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좋으니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쁨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행위만 남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세상의 것들로 다 점철되어 있어서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밖에 나가면 전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뭐 삶에 뭐 방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전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갈림 사이에 있었어요. 정립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성전은 성전 뜰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말이죠. 뭐 그 부분을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랍비들의 말씀도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끼리 또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였고 그건 또 안식일 날 해당됐겠죠. 근데 안식 후 첫날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집이 카타오이콘인데 이제 집으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킹제임스 버전은 from house to from이라서 집에서 집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NIV 성경에는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원어적으로는 해석이 참 어려운데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모여서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라는 또 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시의 식사는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지만 꼭 거기서만 모인 게 아니고 각자 교회 집마다 좀 넓은 집이 있고 모일 만한 집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모였다라고 우리가 그건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그런 모임에 흩어져서 자기 집에 모여서 떡을 뗄 때도 기쁨을 가지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즐겁게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한 끼 식사가. 너무너무 즐겁고 맛있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참 불평 많이 했습니다.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고 맨날, 그리고 난 불평 많이 수고를 해도 불평이 짜다 그러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식사를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기쁨이 없는데 어디서 기쁨을 누리? 먹는 것조차 안 기뻐하는데 뭘 기뻐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여서도 떡을 떼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제가 살펴보니까 세 단어가 있어요. 어원적 근거가 있어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하나는 이 본문에 나온 게 아갈리아시스인데 기쁨을 표현하는 세 단어는 첫째가 유프라이노예요. 유프라이노는 뭐냐면 육신적인 쾌감, 즐거움, 먹고 누리는 것 그런 것에 만족하는 삶 이런 것들이 육적인 즐거움에 국한된 그런 것을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할 때 바로 유프라이노가 사용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둘째가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신체적인 평안과 안녕, 마음의 평안 이런 거 나오고 심지어 영적인 부분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중에 희락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영적인 기쁨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은 진지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그런 것하고 그런 것 기독교인들하고 매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 없고 진지함만 있어. 성도들이 찔르면 가시만 나오고 아주 늘 엄숙해 있고 그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라요.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기쁘게 만나고 먹을 때도 기쁘게 먹고 또 모일 때도 기쁘게 모이고 또 흩어질 때도 기쁘게 헤어지고 뭐든지 할 때 성도들이 기쁨을 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거룩하게 진지하게 있어야 나오는 열매를 맺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없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죠. 그것이 바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현재만의 감사 아니면 미래만의 감사가 아닌 즉 과거만의 감사가 아닌 현재의 감사 또 미래까지 이어지는 감사를 내 감사가 한꺼번에 하고 있다면 아갈리오의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변 상황과 형편과 그렇게 변질이 되지 않는 계속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또 공적 예배에서 맛보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아갈리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인데 현재는 안 좋아. 그러면 과거만 보면은 현재에 기뻐할 수가 없지. 그럼 미래는 더 불안해. 그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포함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갈리오라는 단어에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게 그냥, 한번 속으로만 기뻐하는 거야. 속으로만. 그리고 속으로는 기뻐. 근데 얼굴은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표출된다. 표출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게 아갈리오예요. 속으로만 자기만 기뻐하고 옆 사람은 나눌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인들이 왜 물건을 나눕니까? 그건 이 속에 있는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한다고 공의에서 잡아다가 때리고 놓아줬잖아요. 뇌를 때리고. 그리고 금했잖아요.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째찍질하고. 근데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갈리아 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다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표출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본문에 나온 기쁨인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기쁨을 소유하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분리되고 싸우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3층에서 서로 싸워서 예배드리고 치고받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얼마나 그렇게 잘났니 왜 안 해? 예수의 기쁨이 없고 믿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없는 그게 저는 생각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있으니까 웃는 것인지 웃으면 복이 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웃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너무 무표정하고 기쁨을 나눌 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도 보면 뚱하고 인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뭐 클럽에서도 뭐 활동하면 사람 보면 인사해야 돼요. 인사 안 해요. 오히려 더 인색하고 더 자기 걸 나누기를 싫어. 그건 왜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없고 내 진지하게 그거 진지함만 있지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 가야 되는데요. 우리들이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기쁨, 주님의 몸인 교회에 함께 모일 때도 기쁨으로 모이고, 교제할 때도 기쁨으로 모이고, 찬양할 때도 기쁨 하나도 마지못해서 입맛 더블도 졸리네. 이러면서 찬양,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이런 기쁨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회복하고 삶 속에서 기쁨에 잡혀서 내가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조금 안 좋아도 그래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로마서 14장 17절 말했어요. 바울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면 마귀 안에서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뭐 걱정과 뭐 스트레스와 이거겠지. 성령은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저도 스트레스 쉽게 받는 성품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면 스트레스는 다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는 스트레스는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내가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오고 쓰러져가지고 유경련이 와가지고 한 번 딱 쓰러져 재니까 6kg가 딱 빠지잖아요. 그대로부터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몸이 빠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혜라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오늘 본문의 아갈라이오의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삶에서 기쁨을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기쁨은 두 가지를 양성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하다가 정리를 빨리 하다 보니까 요약을 하다가 기쁨을 하나를 양성하는데 두 가지를 양성하는데 하나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기쁨, 예루살렘 교회들의 성도들의 변화된 믿음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 순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빼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사람, 상황, 오늘 집안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다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게 순전. 그러나 오늘날은 거기에다가 자기 이익이,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내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 남의 혹시 내 거 뺏어가지 않나?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교인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순전한 마음입니까? 전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기쁨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 순전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주를 향한 순전. 여러분 심령에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찬미의 입술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뭐 찬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가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찬미는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건 변화된 입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니까 변화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 부르고 밖에서는 그 술이나 먹어야 기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 겁니다. 삶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변화돼가지고 야, 저 사람 옛날 저랬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고 변화됐대. 이렇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게 찬미예요. 그게 단순히 집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상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내나 남편 앞에 가서는 인상 박박 쓰고 말이에요. 죽일 놈 살리는 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찬미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순전한 마음과 찬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부추깁니다. 불평해라. 당연하지 않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보세요. 기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불평할 것만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는 문제가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이 좀 있니, 뭐 필요한 게 있니 없니, 돈이 좀 없니, 지금 뭐 근심 걱정 그런 거 자세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생명이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죽으라고 돈을 벌어서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돈 내산이 내 돈 내산인데 이걸 나눠준단 말이야? 승질나네 이게. 그러면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 돈 내 것이 나가는데 안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은 왜 더 주는 거야? 왜 5kg를 줘? 난 3kg를 주면서. 하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모든 걸 초월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쁨. 이런 기쁨을 우리가 막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능력, 방언, 기적, 병고침 이런 것만 회복하려고 하지 이런 기쁨에 대해서는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맞아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디나 다 아무리 좋아도 불평하지 않은 상황은 없어요. 초대교회 밖의 성도들도 밖의 사람들도 잘 알아요. 이웃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입술이 달라졌어요. 이야, 그들만 보면 평안해. 그들만 보면 기쁘죠, 마음이 같이.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미의 입술로 나의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쁨과 명랑함을 유지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기쁨에 대해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왜? 내 자신이 별로 그러지를 못하니까. 기도한다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도 몇 번 했어요. 30일 금식 때, 40일은 못했어요. 2주간 금식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인상을 쓰고, 뭔가 종교 행위입니다.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디에서도 아갈라요라는 영적인 기쁨,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하지는 삶이 없었어요.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열어보세요. 말씀이 충만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표정이었고 삶이었고 신앙이었고 거기에서 복음적인 헌신도 순교도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솟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찬송으로 한번 같이